2월 2일이에요. 그래서 금년이 2020년은 간단히 2020 그렇게 하면 2020년도. 2월 2일은 뭐냐? 0202. 그래서 2020 0202. 오늘은 2020 0202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재미있게 해와 연 달과 날짜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참 세월은 빨리 지나간다. 요즘은 신종 이 바이러스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있습니까?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읽는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읽는 가운데 더욱 이 시대를 말씀과 비교하면서 또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재앙들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때에 성경 역사는 실제 역사요. 그 역사는 우리 인류에게 닥쳐진 또 하나의 재앙으로서 그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니 한마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부정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죽음에 이르는 이 병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을 믿기를 참 잘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인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노후 대책을 하는 것보다 이 대책을 잘했다. 저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감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참 힘들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이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자만이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모두 다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죠. 편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잠시 연습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시 행복하다가는 그것이 지속되진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데 이르기까지는 역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니면은 이 사실 현장, 이 실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더욱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노래를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또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우리가 노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는 자체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실제적인 내 주소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때로는 진을 치고, 즉 성막 진을 치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옮겨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뜯어서 또 가는 거예요. 가는 걸 진행이라 그래요. 나가는 겁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보니까 직임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직임은 할 일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목사요. 또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에요. 직분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관리하시고 운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에 대하여 직분은 세상에 보내신 아들 예수님께 다 맡기셔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옮겨질 때마다 우리가 행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의 발자취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하단에 있는 5절 23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 자리. 오늘 요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하나님 명령하시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의문 나는 것이 많잖아요. 처음에 의문 나는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 소리가 어땠을까? 우리 같은 음성이었을까? 성경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셨을까? 그랬는데 그 의문과 어떻게라고 하는 그 자체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더라고요. 알고 싶어하는 것,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우리의 언어와 같은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언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설교요.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이 감동, 감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귀에 들리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심중에 마음속에서부터 이렇게 감동이 되고 실제로 귀에 들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를 부르는 것을 알고 사무엘은 자기를 불렀지만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몰랐고, 그러나 배우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뜯어가지고 이삿짐을 꾸려가지고 옮기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있어라 그러면 또 있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자연을 통하여 그들은 분명하게 구름기둥이라 했고 불기둥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자연의 모든 이치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보다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론이요 생각이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고민하고 밤중에 나와서 기도하고
답답할 때 또 기도하고. 그러면 순간순간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걸 볼 때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구약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1절부터 보면은 절기를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그 절기 중에서 유월절을 그렇게 강조하셔요. 유월절, 우리 유월절 설교를 제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진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지나가는 그 행진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과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의 파노라마, 드라마, 그 속에서 내가 배역이 되어서 어느 역을 맡았는지,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막 건널 때 그 생각을 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인생과 같이 걸어갈 때 우리 자신이 참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가는 그 과정이 바로 내 삶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들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하죠. 넉넉하죠. 이만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우리는 항상 새롭게 더 나가서 충만하게, 세상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써먹어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쓴다는 것은 소멸을 말하는 것이고 소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과 대하면서 말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써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가 써먹어지는 거죠. 통장에서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은혜가 빠져나가죠. 이상한 말을 하신다. 은혜가 그렇게 돈처럼 쓰는 거냐.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중 가운데서 어떤 여자가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갔다 그랬습니다. 물론 비유가 제대로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능력, 그 말씀, 내가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니까 또 채워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성경, 매일 성경, 매일 큐티, 달콤한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하여 그 옛날 역사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유월절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올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받은 구원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다다. 물론 다입니다. 즉 구원이 다 됐답니다. 다 됐는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즉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이 구원도 그렇지만은 모든 삶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삶이 뭐냐?
만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모든 것이,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만 있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참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고 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주고, 정상적인 교회죠. 그러나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온전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 머리가 되셔서 든든하게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냐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체로서 예수님 머리요 우린 지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직임인데 내 직분을 잘 지킴으로써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만들고 있다.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좀 자제하고 있는데 국수를 참 좋아해요. 국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국수잔치도 한때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국수기계 있잖아요. 근데 국수기계가 냉면 누르는 기계 있어요. 그걸 한때 써먹기도 했습니다. 그래 안 쓰고 나니까 그게 다 거추장스럽잖아. 구석해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그래도 그걸 아직 안 없애고 있어요. 불 때는 몸통은 수양관에가 있고 누르는 기계, 이 압력 기계는 바로 이 뒤에 창고에 있고 언젠간 꺼내가지고 이제 국수를 누를 거예요. 1차적으로 칼국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칼국수는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홍두깨로 밀어가지고 칼로 쓰는 거예요. 자, 만든다는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먹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맛있는 칼국수, 때로는 호박을 썰어 넣기도 하고 바지락을 넣어서 바지락 칼국수 만들어서 먹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죽을 해서 국수라면 홍두깨로 밀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행위가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1시간 예배지만 1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고 아름답고 먹는 것으로만은 맛있게 만들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직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좀 강조하게 되는데, 저는 성가대를 생각해 봤어요. 성가대 주의하는 권사님이 오늘은 숫자가 적어도 예상이 됐었나 봐요. 아무개 집사님도 친정어머니 때문에 못 오고, 누구는 또 아기를 낳아서 못 오고, 뭐 이런 전제 조건 안에서 숫자가 적어도 그랬는데, 이러고 보니까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 뭐 한상훈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지. 이 형제가 또 탁하니 콩에 가물 나듯, 그런가? 가물에 콩인가? 그럴지라도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따라 이 청년이 얼마나 귀한지 말이죠. 아직 장가를 못 가가지고 쉐익식감을 찾는데 찾았어 좀? 아직 못 찾았지? 그거 찾기 힘들어 그거. 나한테 한 번도 부탁을 안 하니 되겠어. 성가대가 또 이렇게 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직임이에요. 여러분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저는 제 욕심을 따라서 제가 12구역을 맡았는데 12구역은 우리 박미화 집사님이 우리 한평태 성도님을 인도해서 와가지고 막 구역이 막 어우러지는데 그 김희식 씨가 또 탁 들어왔으니까 탁 붙여주고 싶고, 우리 박광숙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했어요. 사실 저는 구역원들에게 참 성경 읽기 그 얼마나 참 소중한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이것이 뭐냐?
두 사람이 하던 것을 또 이렇게 붙여보니까 뭐 다섯 사람이 막 되는 것 같아요. 야, 잘 만들어지고 있구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잘 만들어지고 있구나. 가정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예배가 될 뿐 아니라 성경 읽은 것을 보고해서 여기다 딱 이렇게 올릴 때 저는 주보를 볼 때 이걸 제일 많이 봐요. 보고 빠진 거 있으면 전화. 어제도 우리 이훈지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성경 읽기 왜 없냐고 그러려고 그러다가 내가 너무 또 심하게 하면은 불면은 날새라 쥐면은 터질새라. 그게 뭐예요? 너무 자주 전화하면은 또 좋을 수도 있지만 더 나쁜 그런 것도 있지 않은 거라서 전화를 참았습니다. 성경 몇 장 읽으셨는지 다음엔 보고를 또 많이 해주시고, 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100장씩도 막 읽으시고, 또 시편을 읽는 분들은 짧은 거지만 그냥 또 막 30장씩 막 읽으시고. 저는 이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아폴로, 신종 아폴로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바이러스 독감인가 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든 것이 물러가고, 지난번 사스가 물러갈 때처럼 어느 날이 되지만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 되면은 안 되던 장사도 다시 시작을 할 것이고, 외국 여행도 마음대로 갈 것이고, 경제가 막 풀릴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면 참 기뻐요. 어제는 우리 부목사님이 필리핀으로 선교지에 가는데 우리하고 우리 시찰에 있는 아주 친한 저희 새소망교회 거기 합류해서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아이고 또 병이라도 올 마음을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참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우리는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겸손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써먹는 것도 하나 있잖아요. 통증은 뭐라고요? 나를 알게 하는 신호라고. 나 그 사람 두 글자인데 자꾸 잊어버리네. 전재영 집사님 그 사람 뭐야? 정경.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찬송했잖아요. 거기 카페라떼라는, 카페라떼가 맞나? 오페라떼. 오페라마. 거기 가면 참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장애인 딸이 장애인일수록 더욱 사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건강하고 정상이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 장애인 딸을 잃어버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픔의 통증을 자기가 춤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경 씨가 이 통증에 대한 얘기를, 통증은 나를 알게 하는 신호라는 거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막 장자가 죽어 나가는데 말이죠. 우리 집이라고 죽음의 사자가 빠지겠습니까? 집집마다 들어가는데, 지금 호흡기를 통해서 막 들어가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스크 썼다고, 사실 우리 신출 집사님 쌤이 돼서 이제 집사님이 됐으니까 마스크 딱 쓰고 있는데, 우리 저기 권찰님 또 마스크 딱 쓰고 있고, 수희 권찰님 마스크 쓰니까 좀 어때? 답답하지 뭐. 이게 사실은 말이죠, 마스크 썼다고도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우리가 그냥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막 침투에 들어가는데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만 지켜주신 겁니다. 가정만 지켜주신 겁니다.
그저 너희들이 할 일은 집에 문 설 때도 양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 이것이 증거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은 거저받은 것이지만은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쉬운 거예요. 단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마치 마스크를 쓰면 그래도 좀 나은 것처럼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 가는 거 자제하고 모이는 데 가지 말고 집에서 될 수 있으면 손을 좀 30초 동안 쉬라 그랬나? 깨끗이 씻고, 이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은 피하여 넘어갈 때에 양의 피를 발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양의 피가 무슨 죽음의 사자를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킨다고 이 날이 어떻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찬송하고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은 순종 없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 잘 알아서 뭘 한다 그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론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건 연결되지도 않아요. 그거는. 이 사건은 하나님 속의 비밀이고 그 내용 속에는 깊은 뜻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몰라요. 다 모르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식한 말이죠. 저는 설교할 때마다 제 자신이 어떻게 하면은 이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줄까 연구하고 생각해 보아도 이건 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 목회 자체가, 신앙생활 자체가 이건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이고 돈으로는 더욱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이것은 순종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주셔서 사명감을 주어서 불타는 사명감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할 때에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나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 핵심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하지만 이 설교 속에 오직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들어갑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고집이 들어가면은 이 잔머리가 돌아가면요, 여러분들 잠 안 올 때 가만히 누워 생각해 봐요. 왜 잠이 안 옵니까? 점점 잠이 안 오는 것은 집을 지었다 헐었다 다시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잠이 안 오는 거죠. 자식 생각, 세상 생각, 친구 생각, 사업 생각, 돈 띠킨 생각, 남의 거 띄어먹은 건 모르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잠이 점점 안 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잔머리 굴리면은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무식하게 믿고 무식한 가운데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불기둥이 어떻게 됐느냐 연구해봐라. 이 연구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거기 따라서 내가 믿고 순종할 때에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뭘 아는 것 같고 많이 굉장히 말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힘으로 내 생각으로 되질 않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 행사,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그것이 내 몸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면은 그래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자리에 있고 싶은 그 마음 하나입니다. 그것에서 벗어나가지고 꾀관하고 예배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예배를 못 드리면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만 내일이 좀 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스스로 이제 위로도 받기도 하죠. 여기에는 순종이 없고 내 생각에 고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무식하게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뚫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다 하는 원리는 목사님보다 성도들이 더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했다 그러면은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새벽기도도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나는 못할지라도 원리 원칙은 이거다 그걸 알잖아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 내 몸은 여기 있지 아니하고 사정에 의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에 있을지라도 양심은 너는 주의를 지키는 게 원칙이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불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지키라. 절기 내용. 우리가 쉬운 것으로 성탄절기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속의 내용을 이렇게 6월절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할지라도 서양 사람들도 성탄이 되면 다 하루를 쉬고 국가적으로도 공휴일로 만들고 하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외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속에서 우리들이 즐겁게 그날 하루를 지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용은 잘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가? 주의를 왜 지켜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구구절절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을 써먹는 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지식을 써먹지 아니하면 배우지 않은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악용할 수도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 도둑질도 더 잘해요. 우리는 무식할지라도 내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하게 실천하면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 내가 벌써 계획한 모든 일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론적으로 안 돼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척척 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복 받는 건 우리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죠. 천국에서 면류관이다 또는 구원이다, 그것을 생명책과 행위책 두 가지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행함에 대한 일들도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나님을 좀 도와드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요? 이거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 양심과 내 생각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 참 신이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세계 생사화복과 인류의 평화까지도 전쟁도 다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저기 작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뭐 해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까요? 이거 하나쯤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좀 받고 싶은 거, 그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있을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강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했으니 이 구원의 진리를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진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하오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시기를,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